할렐루야. 오늘은 12월 넷째 주 대관절 넷째 주를 성일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으로 인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바다에 이르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레바논 지구대라고 불리우는 세계에서 제일 깊이 꺼진 지구대에 속해 있는 이런 지형적인 특이한 조건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이런 폭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대라는 것은요, 거의 평행하는 두 단층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주 푹 꺼진 모양이에요, 이 지구대라는 것이요. 그래서 낮은 땅을 가리켜서 지구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추가령 지구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지구대가 세계에서 제일 깊이 꺼진 유명한 지구대로 이름이 나 있는데, 얼마나 경사가 졌는가 하면은 이쪽 사해바다 쪽으로는 지중해보다 389m나 더 낮고요. 다른 쪽으로 조금 덜 낮다고 하는 곳이 한 200m에 가량 더 낮은 것을 보면 그것은 완전히 푹 꺼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 바람이 꺼진 데서 부딪혀서 연통처럼 꽉 타오르 올라가서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러한 돌풍 현상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이때도 마침 이 돌풍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고난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때 파도가 심히 몰아치고 물길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뒷머리를 말합니다. 배 앞머리하고 배 뒷머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개도 벨 데가 없어가지고 배 뒷머리를 베개 삼아서 아주 깊이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피곤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인생으로서는 최대의 행복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비록 풍랑을 만났으나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단지 그것을 해결할 때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이 바다를 잔잔케 하소서라고 했다면 참으로 영광스럽게 문제 해결을 보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4장 38절에 예수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원망조의 기도가 문제예요. 우리 기도할 때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실 물을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라고 간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메마른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마구 대들었던 그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을 주시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많은 채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2달가량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원래 2달 이상의 비상양식은 피난민으로서는 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굶게 되는 공경에 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여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면 참 멋있게 해결이 됐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 메마른 사막에 논도 밭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모세에게 당신이 약속한 그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만나를 주시는 기는 주셨습니다마는 시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이 내릴 것이니 그 날만은 이틀 양식을 반드시 거둬라. 그날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말합니다. 만나가 절대 안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이들의 극심한 불신앙은 그런 것이 일종의 자연현상이라 보고 내일 아침에 나가면 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나를 거두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종일토록 굶으면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염려가 돼서 오늘만 내리고 내일은 안 내릴 경우 곤란하니까 조금만 먹고 남겨두고 보관해 둔 그런 사람은 그 만나에 전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어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시는 대로 풍족하게 먹어도 될 것을 억지로 남겨둔다는 그것도 불쌍한 것이고 내일 또 생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실컷 놀다가 그 다음날에 고생하는 사람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편안히 쉬면서 풍족히 먹으라고 주셨는데도 이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편안히 쉬어도 굶어가면서 쉬니까 그야말로 참 안식이 되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있었다는 이 자체는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참 귀합니다만 그 모신 주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광스럽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분명히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간혹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폭풍이 불어닥치자 그들은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잠만 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원망했던 사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기도는 빨리 안 이루어지고 문제는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경우에 주여 죽겠나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사가 끝장이 난다고 생각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더디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훈련된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를 정말 진실되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아주 천천히 더디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받아야만 견고한 믿음이 되지 그냥 구하는 대로 즉시 탁 받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 믿음은 결코 견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뭐 부자 빵망이로 생각하는데 뚝딱 하면 뭐가 떨어지고 뭐 하는 줄 아는데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25절의 말씀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좀 표현이 약하게 기록되었지만은 마가복음에는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말한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에게는 합당치가 못한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배가 침몰될 그런 위기가 처할 때에 당장 일어나 주여 이 풍랑을 잔잔케 하소서 우리들은 이 풍랑에서 건져 주소서라고 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얼마나 잘못된 처사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의 위험에서도 주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구해 주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장성한 것을 알고자 할 때는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영혼 구원받는 그 신앙에만 맴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 신앙만 확실히 소유해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자녀인 주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의 자녀로서의 증거로 믿을 도구가 아닙니다. 주의 자녀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만 믿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해야만이 주의 백성인 줄 믿겠다는 거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얘야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 너를 키우는데 애를 많이 먹었단다. 이 말만 들어도 내가 아버지 자식인 줄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건져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로 확인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 해결되면 비로소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역경을 만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아마 교회가 인산인해로 터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병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인물이 잘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학교 성적이 전부 1등이라면 이 교회는 건물을 유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로 꽉 메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참 신앙을 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너무나도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도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하는 말을 잘하는데 이적과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드물게 간혹 하다가 주시는 것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무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 믿으니까 이것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우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다는 부모의 말만 듣고도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자식인 줄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꼭 어려운 지경에서 죽어갈 때 부모가 와서 건져주는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자기의 부모인 줄로 확신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아버지는 정말 서글퍼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주 낮은 저급하고 유치한 신앙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불평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평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완숙한가 얼마나 잘하는가 좀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역경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잘 알게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불타버린 인천 동암역 그 부근에 이제 베델교회 장승대 목사님 취임하신 교회인데 지금은 생존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래됐어요. 그래 불탄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불이 났어요. 전기 합선으로. 그러니 그 땅이에요. 그 인천시 땅이. 그러니까 불이 타버리면은 다시 짓기가 참 거북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교 땅이 아니고 시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한 300명이 정도가 되었답니다. 제 가기 전에. 예. 그런데 불이 타고 하니까 다 쭉쟁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이상하게 교회만 문에 붙어 있고 교회 예배당이 안 보여요. 건물이.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대로 들어갔더니 땅에 불을 파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서 목사님의 그 자제분이 전도사라서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앉아서 계시고요. 그래 나중에 알았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난방 차림으로 갔어요. 무슨 뭐 내 머리에 뭐 전도사라는 명찰도 없는데 그 난방바람으로 여름에 가는 건데 그러더니 탁 붙잡으더니 그 목사님이 잠시 저 차 한잔 하고 가시시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갔더니 말씀을 하세요. 오늘 새벽에 단에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기존 철길이 있는데 그래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또 새로운 기찻길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기차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 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전도사님 저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로 그때 당시 아주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늦게서 부름 받아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목사님과 그 자녀분이 전도사님은 전부 그냥 교회 건축하는 데만 매달리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6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 후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 이제 교회 건축이에요. 참 아주 대단해요. 우리 낮에는 못하고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만 담임 목사님하고 그 나머지 다 주일 저녁 철야 또 수요 청년부 주일 학교 유아부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저에게 다 맡겨요. 그래서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1인 2역 3역 4역까지 했어요. 하여튼 신학교 다녀야죠. 또 전도해야죠. 하여튼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어떤 새벽 인도도 제가 하고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들통을 짊어지고 저는 성격이 좀 고집이 세요. 선한 고집.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안 들어가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 2시까지 들통을 쥐고 언제나 들어가라고 하나 하고 계속 들통을 짊어지고 쌤이 공구리 하는데 세면 같은 걸 하는데 새벽 4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서 문 좀 붙이고 나와서 인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무슨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건축을 해 주셨어요. 교회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어요? 광야 예배 15개월 드리면서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가출해버리고 살림방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오살리 세자실 금식 기도원에 그 기도불이 들어가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주일 되면 내려와서 세가정 그레이스 봉고차에 이동하는 교회지요.
태워서 이제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원에도 가면 대성전을 열어주시고 자기들은 소성전에서 한다고 또 뭐 갯벌에서도 강화 기도원에 그래 가고 뭐 학교 정원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약수터에도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광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령의 불 같은지요. 정말 그때 너무 하여튼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참 어려울수록이요. 정말 뜨거운 열정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기들이 있지만은 목회를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동기 중에서도. 예? 그런데 벌써 이제 뭐 세상 떠난 동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살아 있어도 목회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린대로 하나님께서 거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게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정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그래서 오직 저는 사람 안 봐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성경이 같으니까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은 듣지 마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들으라고 제가 하라고 목사님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도 이런 거 성경이 같으니까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 들어요. 교회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인들을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사모가 나가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사모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니까 사모가 저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맨 전도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보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에요. 신길동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귀신아 나가 아이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따라서 일본 갔다 와서 하여튼 귀신아 나가니까 턱 쓰러지고 뭐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기도하라면 맨 귀신아 나가 이 진리가 맞질 않으니까요. 하나님 사업에 방해하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출이요. 하나님께서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면 목사도 죄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사업에 똑바로 안 하면 그냥 목회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아세요? 목회하다 보면은 아주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를 지금 그래요. 지금도 막 하는 놈들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경매장으로 보내버리려고 그냥 1억 대출 받은 거 그거 올해 상환하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막 호통을 쳤어요. 우리가 한 달도 연체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상환하려고 그러냐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코피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호되게 그랬더니 뭐 서류해 와서 보라고 그랬어 내가. 근데 아유 하나님 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 아버지의 물질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상환 좀 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저 마귀 사탄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1억이라는 물질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양도면에 소재지어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그 부지가
언양김씨 문중 땅인데 아니 토지인도 소송을 했잖아요. 아니 그걸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님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제가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세습적인 그런 것도 싫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있다면은 그분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 부르면 갈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